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목사도 욕심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본문은 항상 많이 한 자라도 더, 한 구절이라도 더 읽고 듣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새벽에는 한 장씩 읽어요. 그리고 한 문단, 한 문장을 이렇게 하는데 한 절만 본문 삼아가지고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깨달으셔서 귀한 이 야고보 1장 12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평생 마음에 남는 귀한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가 설교 제목이죠. 참지 않으면 그래요. 복은 없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것은 안 참으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꼭 참아가지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화배우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리고 영화도 제작했던 멜 깁슨이라는 멋진 영화배우가 있죠. 벌써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여성도들이 계시네요. 아주 유명한 작품도 좋은 작품이 많습니다. 멜 깁슨이 나온 영화는 다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기가 높고 잘생겨가지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살아가는 그 영화배우.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의 삶이 얼마나 난잡하고 추잡하면서 불안스러운 인생인지, 매일같이 술과 향락 가운데에 심지어는 마약까지 쩔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 내면이 평안한 적이 없었고 만족이 없었죠. 참 화려한 이면에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때에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군가 이해가지고 전도를 받고 복음을 접하게 됐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확 바뀝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평강을 찾았고 삶이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순식간에 그를 사로잡고 그의 인생을 주장하는지 놀랍게 그가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영화 배우고 또 영화 제작에 대한 마음도 있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영화 제작을 꿈꿨죠. 바로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 강한 인상을, 내 인생을 강하게 주장했던 이분에 대한 진실된 순도 100%의 순수한 복음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의 제작 기간이 있었죠. 마침내 그에 의해 가지고 그 유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10년 전에 2004년도에 발표되어진 그 작품입니다. 전 세계를 감동의 도가니로,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감동의 그 감격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던 그 작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패션이라는 거죠. 패션은 의미하지 않고요, 열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그분에 대한 일생을 영화하고 싶다, 그 마음 가지고 제작한 게 순도 100%의 복음이 바로 고난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고난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피 한 방울, 살점 하나까지 다 묘사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삶, 그 흔적을 남기고 갔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쫓는 자의 삶 또한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번영이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쫓는 자들 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희생의 십자가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는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나를 짓눌러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 다 번영이 아닌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무한 경쟁의 무한 도전의 시대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상호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무한 도전. 이보다 더 흥미롭고 진지하고 재미있는 프로가 없더라고요. 토요일 오후만 되면은 무한 도전 보느라고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할 건 아니지만은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요일 날 오후에 합니다. 무한 도전. 무모한 도전 앞에 젊은이도 아니죠. 그 남자들이 이렇게 나서서 한 가지 한 가지 성취해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참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지. 그런데 무한 도전의 이면에는 무한 경쟁이 있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두고 성취하여 보람과 만족을 느끼겠다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싸워 이기면서 짓누르면서 뭔가 하나 되겠다는 것이죠. 무한 경쟁에서 도전하여 살아남는 사람은 그 무리 가운데 딱 한 명뿐입니다. 성공한다 해도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늘 남아있는 게 인간의 속성이죠. 끝없는 그 도전 앞에, 끝없는 경쟁 가운데 끝없이 불만족하며 끝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걸음입니다. 이루어 성취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쌓여지는 그 스트레스, 더 하고 싶어하는 그 욕된 마음, 욕심의 마음들,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격들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사나워집니다. 이루어도 그렇습니다. 못 이루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급하게 사납게 건들면 터지고 폭파하는 그 폭발력을 가지고 아주 인생을 힘들게들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운전하다가 조금 껴들면은 자기 앞에 껴들었다고, 운전이 무슨 경쟁입니까? 자기를 앞섰다고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다시 재치월해가지고 그 차를 멈추 세우고 이상한 몽둥이를 들고 가가지고 시비하고 들이받고, 이런 게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위층에서 좀 시끄럽게 하면 참지 못하고 쫓아 올라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떠든다고, 시끄럽다고. 가족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집이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참 조심스럽게 했겠죠. 근데 요즘도 자정제사를 드리나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떠든 거예요. 시끄럽게. 거룩한 제상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문이 발칵 열리더니만 분무기, 소화기를 가지고 확 뿌려대가지고 제상에 제밥을 뿌린 거죠. 잿더미를 만들어 놓고 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가 돼버린 거죠. 아연실색하고 그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리고 뿌연 안개가, 분무기가 사라지고 나서 봤더니 없어진 거예요. CCTV를 조사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 돌려봤습니다. 아래층 사는 남자예요. 시끄러워가지고 층간소음을 못 견뎌가지고 와가지고 분무기를 쏴버린 겁니다. 소화기를. 그래도 약한 거죠.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시비하는 사람들.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쌓이는 겁니다. 무한 경쟁에, 무한 도전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아주 조급합니다. 급합니다. 그리고 사납습니다. 우리를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급해가지고 그래요. 빨리빨리.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 미국처럼 총기 개인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다 그러면은
북한이 내려올 것도 없습니다. 벌써 다 총 쏴가지고 서로 사망 아니면 부상, 다 총상 한 번씩은 입고 살을 거예요. 난 2방 맞았는데, 난 3방인데.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이해할 때 형용사가 빨리빨리 민족이라 그러죠. 빨리빨리 민족. 식당에 그 주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한국인들이 오면은, 한국인들이 올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을 잘하는지, 빨리빨리, 서툰 이 한국 발음으로 빨리빨리 왔냐 이거예요. 그게 인사야, 우리를 향한. 그러면 또 아니나 다를까, 빨리빨리 달라고 그럽니다. 빨리빨리. 그리고 빨리빨리 음식을 갖다 줘요. 그리고 그들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빨리빨리로 외치나? 빨리빨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줬더니 빨리빨리 먹고 뭐 하는지 압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 치러하려는 게 아니라 다 먹고 치워가지고서 이빨 쑤시면서 농담하고 잡담하면서 퍼즐로 앉아있는 거예요. 에? 담배 펴대면서 아무데나 막 꺼대고. 질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면은 뭔가 좀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와야 할 터인데 아무것도 아니면서 괜히 급하게 서둘고 또 안 준다고 화내고 이런 게 다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오는 겁니다. 조급하게 하고 서둘게 만들고 이런 이면에는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한목에 다 파멸로 이끄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그르치게 만드는 사탄의 전력인 거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참아야 됩니다. 참으라. 참을 인자 3개를 모아놓으면 살인을 면한다 그러죠. 참을 인자 한자를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심자 위에 칼도자가 있는 게 참을 인자예요. 내 가슴에 칼을 대고 있는 겁니다. 못 참고 벌떡 일어나면은 내가 먼저 찔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또 마음을 이 칼로 뾰족뾰족한 마음, 급한 마음, 화나는 마음, 분노하고 미웃고 막 울컥하는 거 다 칼로 쳐가지고 정리하라는 게 인자예요. 그렇게 마음을 둬야 됩니다. 참고 또 참고. 화 날 수 있어요. 화나는 거야 당연하죠. 화가 나는데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참으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험 앞에, 고난 앞에 우리의 자세는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성경에서 시험을 말할 때에는 한국말, 우리말로는 다 시험하지만 원어상어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4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은 고난의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험. 고난이 닥치는 것도 이 고난도 환경이 주는 고난이 있고 자기의 연약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사람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 속인데도 내가 연약하니까 감당이 안 되면 고난인 거예요. 어른은 쉽게 할 수 있는데 힘이 없는 애들은 어려운 거 있죠. 애들한테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경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길이 갑자기 훅 꺼져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고난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주는. 잘 가고 있는데 위에서 뭐가 날아가가지고 그냥 부딪혀가지고 넘어졌다. 이 고난이에요. 환경이 주는 고난이에요. 사람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뜻도 없는데 그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고 시험과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고난입니다. 이거 다 한목의 고난의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단을 통해 가지고 시련을 통해 가지고 연단하려는 그러한 시험이에요. 연단입니다. 과정을 거쳐 가지고 더 좋은 거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련의 시험. 또 한 가지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는 거 통과해 가지고 더 좋은 거 얻게 하려고 중학교 시험 쳐 가지고 고등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시험 쳐서 대학 보내는 그러한 시험 있죠. 합격시켜 가지고 누리게 하기 위한 시험. 이런 시험이 있고 마지막 4번째 시험은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험이에요. 걸려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하려는 그러한 시험. 그래서 내가 시험 받을 때에는 시험에 들었다 생각할 때는 어떤 종류의 시험일까? 대처하는 법이 다 달라야 되겠죠. 오늘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복합적입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진 시험은 뭐냐면은 시련을 통한 연단의 시험이에요. 시련을 통해 가지고 연단해 가지고 더 강하게 하려는 멋지게 만들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풀무불 그 시뻘건 숯불에다가 강철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쓱 빼면은 이 철이 시뻘겋게 달궈졌죠. 이 철한테는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과 함께 시뻘개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끝나고 됐다 싶었는데 철에다 올려놓고 이 망치로 두들겨 팹니다. 철 입장 생각해 보세요. 시뻘개가지고 뜨거워 죽겠는데 망치로 강탈을 당합니다. 우더 터져요. 그리고 끝났다 싶었더니 찬물에다가 확 담급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게 한 번에 그쳤으면 좋은데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이 대장장이가. 불 속에 놓다가 망치로 팼다가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불 속에 놓다가 망치로 팼다가 적당히 끝나면은 그냥 농기구는 나옵니다. 그런데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니까 점점 날카롭고 은은한 빛깔을 내는 명검이 나오는 거예요. 보검이 나오는 거예요. 천하 명검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장이가 다 알고 하는 거예요. 불 속에 놓을 때, 망치로 칠 때, 물 속에 집어넣을 때 대장장이가 다 살펴보면서 하는 거예요. 시련의 고난이라는 거죠. 연단을 하는 거예요. 더 멋진, 더 좋은 것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시련과 시험 가운데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시험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주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유일신 하나님인데 엉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해갑니다. 잡히는 대로 다 죽입니다. 끌고 갑니다. 예수도 죽인 그들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냥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민지를 삼고 있는 로마 병사들, 황제가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큐리오스로 섬겨야 되는데 예수가 주다 그러면서 다른 반역의 소리를 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무리들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때는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은 육이 아니다 영이다, 거룩하다. 그래서 신비하고 이상한 걸 쫓아가면서 성도들을 이상하게 유혹시키고 현혹시킵니다. 그러기에 이 교인들의 삶은 참 팍팍합니다. 가정적인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쫓겨다니고 피난 다니고 여기서 하루 저기서 하루 동굴에서 자기도 하고 광야에서 자기도 하고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숨어 살면서 피해 다니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뭐냐?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 가운데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한 많은 고난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찾아와요. 어느 날 갑자기 멀쩡했던 애가 아파가지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어쩔 줄 몰라요. 부모들 발 동동 구르죠. 지금 뭐 시간이 늦어가지고 응급실도 다 문 닫았지, 갈 데도 없지.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우리 아이에게 와야 되냐? 이것도 이상한 병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나고, 사업이 조금 힘들어질 때에도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문 닫는 거 아닌가? 우리 직장 폐쇄하는 거 아닌가? 왜 우리 직장만, 왜 내 사업만, 손대하는 것마다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한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상처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나한테 보였을까? 온갖 상상과 추측을 다 해가면서 혼자 상처받고 시련받으면서 아파하는 그러한 경우도 얼마나 흔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고난이 닥칠 때는 하지만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가 다 끝인 줄 알고 낭망하고 좌절하는데 성도의 고난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전주곡과 같습니다. 축복의 전주곡이죠.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고난부터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먼저 다가오고 그리고 나서 고난의 후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결혼식을 하면은 신부 입장하기 전에 반드시 딴딴따단 웨딩 그 반주죠. 네, 그 반주가 울려요. 그러면은 얄다운 신부가 딱 입장하는 겁니다. 고난은 마치 이 신부를 맞이하는 웨딩 마치와 같아요. 그 전주곡하고 같습니다. 고난의 웨딩 마치죠. 고난이 왔다 그러면은 이어 뭐가 온다고요? 축복의 신부가 다가오는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이 인생에 또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봄이 있으면은 여름이 오죠. 여름이 오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겨울 뒤에는 또 봄이 와요. 자기 입맛에 맞는 계절 찾아갈 수 없습니다. 겨울에, 추운 겨울에 다 얼어붙고, 나뭇가지에도 빼짝 말라가지고 열매는 고사하고 잎 하나 안 나왔고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나무에게 고난의 겨울 속에, 그 땅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자양분들을 흡수하는지,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그 안에서 힘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내실을 기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찬바람이 불고 있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머지않아 인생의 봄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기적과 같은 봄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풀린, 또 새싹이 돋고 열매가 맺어지는 푸르고 푸른 그 계절을 주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내포하는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고 하지요. 시험을 참는 자 하시면서 해석하기를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냐? 시련을 견뎌낸 자들이에요. 견뎌낸다, 버틴다는 겁니다. 버텨낸 자들이에요. 인내한 자들입니다. 참아낸 자들이에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냥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푸르고 푸른 그 잎을 자라고 있는 낙낙장송과 같이 너무 눈이 쌓이면은 그 가지도 휘어가지고 부러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버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는 자의 모습이에요. 참아내라고 합니다. 모든 시련을 견디고 버텨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는 12사도 중에 그 사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났을 때에 긴가민가 했어요. 우리 형인데? 무슨 그리스도일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갈 때 참 같이 인간적인 면도 같이 마음에서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랬던 그 형이 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오해를 사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는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랬던 그 형이 부활한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가득 차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초대교회의 수장과 같이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죠.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험이 오면은 참으라는 겁니다. 시험에서 참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을 보니 그런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12사도 중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도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통해 가지고 남겨놓은 말이 뭡니까?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참여하면서 다 봤던 베드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왜냐하면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오니까요. 복이 따라오니까 그거 알고 살펴보라는 것이죠. 같은 말 우리 야고보 사도가 먼저 앞서 했죠. 1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제정신입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하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아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펴나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즐겁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험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고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참아낼 수가 있는지요? 우리는 참 연약한 질그릇 것 같습니다. 조금 뭐하면 발끈하고요, 흥분하고요, 맞받아쳐야 되는 게 우리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가 나오죠. 시련을 견뎌낸 자라 하고요. 그러한 자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시련을 견뎌내고 시험을 이겨내는, 참아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힘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보다 더 크고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해냅니다. 사랑하는 자니까, 사랑하는 분이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고난이 생각나지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 주님을 생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참으셨는데,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는데,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러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이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 즐겨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는 암송용 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외우기 좋아가지고 외우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실전용입니다. 삶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선을. 때로는 불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망치질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찬물에 담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려고. 그러므로 이 야고보 사도가 뒤에 가서 5장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7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주님 생각하고요. 주님이 곧 오셔 모든 것을 정산하시고 헤아려 알아주실 날이 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참는 겁니다. 참아도 길이 참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참는 자들에게, 견디어내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하며 그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면류관은 승자만 받을 수 있는 상급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참는 자들입니다.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들입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의 고난을 참고 견디어내십시오.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칭찬과 함께 그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을 위해서 이날에 이곳에서는 우리 그냥 맨날 쩔쩔매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피난자로, 도망자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현재형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믿음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참고 견디어 살아가는 자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건 마카리오스라는 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복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죠. 이 복은 특별히 오복이에요. 영적 오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영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시고, 영적 복을 주시고 마음의 복을 주십니다. 은혜 안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복, 생수를 늘 솟구치게 하듯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찬양이 있는 삶, 그리고 주시는 복이 육체의 복이에요.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창고가 비지 않게 하시고요,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또 환경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떨어지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한 복을 더한다면은 배우자 복이 있어요. 처복이 있습니다. 남편 복이 있어요.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는 자들에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기다 또 한 복을 더한다면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손도 안 냈는데 잘 자라요. 기도하고 온전하게 커요. 그리고 훌륭하게 큰 일을 해 나가는 아이들이 됩니다.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더하면 이러한 복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하면 저러한 복이 있습니다. 오복이 아니고 육복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만복입니다. 만복의 하나님께서 만복을 그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허락하시고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죠. 시험을 참는 자 만복과 영생의 면류관이 다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송경미 사모라는 분이 있어요. 나는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라는 수필집을, 간증집을 냈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그는 중국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중국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갔는데 이 중국인이 갑자기는 아니죠.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랍니다.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겠다 하더니만은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송경미 이 사모는 불신앙의 가정에서 커서 신앙을 몰랐는데 남편 만나서 믿음 생활 하다가 남편이 목사가 되는 바람에 졸지에 사모가 되어버린 겁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주님에 대한 은혜로운 가운데 사모의 역할을 잘하려고 애를 써가는 가운데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니 이거 뭐냐, 하나님 잘 믿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당해도 되냐. 그리고 40일을 누워있는 가운데 깜짝 놀라게도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몸 이상이 있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서 암이 발견된 겁니다. 암덩어리가 발견됐어요. 암 수술만, 교통사고를 당한 몸 안에서 6번의 수술을 거칩니다. 6번의 수술 후에도 계속되는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런 가운데에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겨냈을까? 그러니 그 안에 감사가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며 아시안 암 환우회를 조성합니다. 암 환자가 그 암병동에서 아시안 사람들을 위한 암 환우회를 만들어가지고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사랑으로 다른 암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고난 중에서 그는 은혜를 선물 받았다 깨닫고 그 고백을 하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소호흡기를 목에 놓고 말도 못하던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팔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커튼 뒤에 진짜 행복을 숨겨두셨더라고요. 고통의 커튼 뒤에 행복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고난 중에 그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미 암 진단을 받는 그 순간에 죽었습니다. 지금 사는 것은 보너스 인생입니다. 환우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삶의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 해도 저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 그릇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지요. 생명이 있는 동안 아픈 이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글을 남겨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풍랑이 몰아닥칠 수가 있습니다. 환란의 태풍이 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의 풍랑 속에서 풍랑 위를 당당히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승리자, 죽음과 모든 죄와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시험이 올 때
낙심과 포기를 포기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더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단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자들을 찾으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관씌워 주십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참고 이겨내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그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펼쳐 나가시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닥쳐도,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만 믿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을 믿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권속들, 승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너무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은 때로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어두운 그러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마음이 무겁고 육체의 괴로움 가운데에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낙망하며 좌절하며 포기하려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참는 자가 복이 있고 견뎌내는 자가 주님의 앞에 은혜를 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됨을 깨달아 알게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이겨나가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며 주의 길을 걷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권속들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